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6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달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 많은 한 달이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바꿔주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주셨나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딱 한 가지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고 제 눈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좀 바뀌면 좋겠다 했는데 상황도 그대로고 일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처하고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저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볼 때도 제 양반들 왜 저럴까? 또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랬고 소망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는 제 마음이 바뀌고 또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변했어요. 누가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니까 다 변했어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마르지 않는 감사로 6월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내게 달려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좀 은혜가 있고 또 감격이 있고 열심을 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법이네. 내가 나를 봐도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요. 이렇게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까요?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나. 분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참 엉터리로 하는구나. 그것밖에 못하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잔하시고 나무라하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정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에 달렸고 내 어떤 노력에 달렸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출발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고 모조품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시대라 해도 이건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되지 않는 겁니다. 출발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한 부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함께 쓰여준 증거가 뭐냐? 거룩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걸 하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설교자로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셔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압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것만은 확실히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민첩하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욕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성령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세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시대를 딱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구분지어 보면 구약 성경에 소개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생활 잘한다고 인정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뭐 따라 살았어요?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을 이렇게 평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라. 그럼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요. 음식도 잡수시고 때로는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어려움도 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이때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분이 법정에 서실 때도 거기에 함께하고 십자가 지실 때 비록 같이 십자가는 지지 못하지만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지는 못했지만 미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죽음에 향품을 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준비해서 주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누구 따라 살면 돼요? 예수님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너희에게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때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그러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배들은 말씀을 따라 복음 시대의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이 몸을 성전 삼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따라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삶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강한 부정을 썼어요. 신령한 데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함께하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참 많지요. 결혼했다면 부부가 그럴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자식이 그럴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산다면 역시 부모님과 자녀가 그런 관계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도들이 서로 알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라도 한계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한결같이 칭찬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분이 한 분 계시오.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인생 속에서도 따스함이 느껴지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선포하니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기쁨도 샘솟듯 솟아나고 침침하고 어두운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누가 도우시니?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여기서 하나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요 근래 오늘 아침도 괜찮아요. 최근에 이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유혹이 있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10시 30분에 전화해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들어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과의 우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데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딱 2시간 후에 만나자고. 뭐 돼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분은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신경 써요. 12시 10분에 끝나야 한 20분 남았네.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여러분, 약속해놓고 예배 드리러 오면요 은혜가 안 돼요.
벌써 그 시간에 딱 종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지 그대 마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헌금 생활도 잘해요. 봉사할 일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해요. 심지어는 지칠 정도로.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여행편이 허락되는 만큼, 내 기운이 붙이지 않고 힘이 있는 만큼 거기까지만 딱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예배하시기 바라요.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습관을 따라서 회원대로 그냥 당연시 하면 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했는가? 이건 성령을 따라 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상식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갈록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아무리 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쓴다 할지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요 근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한 장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네와 사랑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정말 성령을 따라서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 없이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속는 거 아닙니까? 습관에 속아버린 거 아닌가요? 적어도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조명이나 가르침이 없이 읽었다면, 그리고도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누구를 따라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해야 돼요. 방언을 하려고 해도 성령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도 성령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성령을 따라서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점검해보고 해야 돼. 저는 여기서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행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유대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성령님이 일하심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 무대로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 뭐더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건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계획을 취소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건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가운데 포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육체로 마치는구나. 어리석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완주를 위해서라면 성령을 따라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좀 더 큰 범위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누구께 영광이 돼요? 내 말과 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그런 것으로 아니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쭤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제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 따라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았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환영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을 따라 을을 심고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